할렐루야, 귀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그리고 41장과 4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결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2방에 이르니 그 2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2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2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처소 삼기를 원하셨지만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셨고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심판의 절망을 넘어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0장 이하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3장은 새로운 성전의 회복, 44장에서 46장은 새로운 예배의 회복, 마지막으로 47장과 48장은 새로운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 41장, 42장은 바로 새 성전의 회복의 계시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을 때에 큰 권능 가운데 에스겔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의 지극히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산 아래로 펼쳐지는 한 성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나타날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여러분,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간들을 바라볼 때에 25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주관적이고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 시간의 개념을 세속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으로 구분하여 말하였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간이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의 고통의 순간이며
또 많은 분들에게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권능 가운데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그를 놓으시고 남쪽을 향하여 새로운 성읍을 보여주십니다. 매우 높은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성읍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새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권능 가운데 에스겔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을 목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그곳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의 삶이 바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기간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비록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인도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백성들은 바로 그 마음을 돌이킨 자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약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물과 영으로 정결하게 씻은 흠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하늘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 이 땅의 예배가 다 흩어졌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회복의 예배를 사모할 때에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으로, 교회로,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실로 이전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성전의 사방의 담이 이전보다 더욱더 높았고 측량한 사람의 손이 들린 장대도 상용되던 짧은 척보다 더 긴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의 기준이 더욱더 분명하고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더욱더 높이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담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무너졌던 말씀의 능력들을 회복하십시다. 무너졌던 기도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의 기간이 끝난 뒤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영적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